사도신경 신앙자 하심으로 대축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태하사 공동 여관을 행하시고 우리의 우리아들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하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도와 죽은 자의 신문을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 안에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주 안에 윤례가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곧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버지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이 있습니다. 주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곳에 예수와 하나님을 8만 명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12,800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 아버지 채워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만 점차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아버지 예고되어 있고 핵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잠깐의 평화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버지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성령의 불을 받고 아버지 담대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300미 전도서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가 잘 맞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왔지만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잘 보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기침이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 42장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드디어 말씀대로 역사가 사람의 발걸음이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42장 1절 25절입니다. 합동하겠습니다. 들고 조선을 들고 보겠습니다. 눈에 간지러운 물을 씻고 와. 빨리 가서. 눈에 갔다 와서 이렇게. 눈 간지러? 눈 물로 씻어. 얘는 아빠 얼굴 보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진짜 보니까 음식물 쓰고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유모 제일 싫어가지고 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음식도 하시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방법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있어요? 4절 읽을게요. 4절. 4절이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홉 베냐민을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홉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그러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님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듣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핏자간에 통배를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돌은 그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도 형님들이 자기 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을 요셉이 들어서 지금 요셉의 마음이 아빠와 똑같은 거야. 자기를 형님들이 은 30에 팔았잖아. 근데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래도 어차피 회개 안 해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치? 형님이 회개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하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따라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희생하며 물질이든 마음이든 인생이든 육체든 정신이든 보세요. 희생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열매가 나와요. 반드시. 근데 이 형님들처럼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팔아넘기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그냥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면은 그냥 요셉이 죽여라고 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 권력자야 요셉이 지금. 근데 그 앞에 이 형님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형님들이 당하는 마음이 실제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지금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이. 그지?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해코지 하면 안 되고. 여보세요? 허만이 맞으니까 얼마 전에 와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이제 노년에서 깨달으신 것 같아. 나 빨리 지금 이제 건축 반장인데 절대로 인부들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천천히 하라고 한다. 천천히 하라고 한다. 응?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위험하고 한다고 못하겠다고 하지 마. 내가 한다. 그래서 막 위험하고 험한 일은 반장인데 반장이 와서 한다. 그래서 지금 노년에 뭘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아. 절대로 남의 마음 아프게 해서 안 된다. 예배드리러 오셔야 할 텐데. 자, 42장, 창세기 42장. 맞죠? 맞죠?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서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 누구예요? 요셉 아빠죠? 자기에게. 요셉이 몇 살? 은총이 많았잖아. 17살? 17살인데 애굽의 총리가 그때가 30살인가? 많이 지났네.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또 이집트는 또 머리 빡빡 깎고 막 눈썹 그리잖아. 못 쓰고 있고, 그냥 못 알아보지.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어째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거든 그리고서 곡식을 사와라. 3절. 그래서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은 왜 10명이지? 11명 아닌가? 한 명 안 갔지? 막내는 안 갔지? 10명의 형제들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라헬도 사랑했지만 그 라헬의 두 아들도 엄청 사랑합니다. 보낼 때도 10명만 보내고 라헬 자식은 또 둘째를 안 보내구나. 엄청 사랑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엄청 사랑하는 한 남자가 한 여자랑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정리해라. 그래 안 그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안 보냈네. 베냐민은 그들과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밀어 닥쳤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쌀이 없으니까 쌀에서 다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 원주민들 다 쌀 사러 가는 거야. 거기 섞여서 들어간 거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집트에. 6절. 이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어, 진짜 멋진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국무총리로 세워주신다고 어릴 때 요셉에게 요청한 은혜야, 이은아. 그지? 해와 달과 별과 아빠와 엄마 모든 종들이 애굽한테, 요셉한테 절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저기 보세요. 또 곡식단이 쫙, 아빠, 엄마, 형제 쫙 있는데, 가운데 요셉이 곡식단인데, 거기다 다 또 절을 한다 그랬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성경이 신기해. 신비하고 신기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 역사가.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 그 6절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합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사모님 감동이 안 됩니까? 목사는 엄청 감동이 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 믿을 때 요셉처럼 우리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6절.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볼까?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요셉 총리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관심을 내 생명보다 더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말씀, 항상 함께 하시는 말씀, 항상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동행해 주시는 말씀.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 요셉은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하고 큰 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때 그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온 자들이 틀림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왔어요. 우리는 다 한 형제로서 간첩이 아니라
모두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나라 이 애굽의 취약한 지역을 탐색하러 왔어. 우리는 모두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 베냐민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누구야? 없어진 게? 요셉이지?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간첩이다. 미치겠다. 얼마나 애가 타갔어. 너희는 간첩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내가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 여기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너희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두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우시고 무덤에 있는 것처럼 3일 동안 깜방에 넣었어요.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형님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일 너희가 건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보세요. 마치 보세요.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계시고 3일 후에 부활하잖아. 3일 후에 요셉이 양식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어서 아버지 어머니 공양하러 보내잖아. 너희 가족들에게 갖다 주고 살라는 거지.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이죠. 나에게 데려와.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입증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그가 우리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어.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동생인데 돈을 주고 노예로 파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죄값을 지금 받는 거야. 회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벌써 갔네 이제. 벌써 갔어. 루벤 만났어.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아니구나. 베냐민이지 걔는. 루벤은 큰 형님이고 아직 안 갔어요. 그래 맞아.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통역관을 통해 말할 때 그 애굽의 말을 사브라바네야 이렇게 애굽의 이집트 말로 하는구만. 통역은 히브리 말로 하고. 그래서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지는 몰랐어요. 형님들이 회개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지.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나가 울고서 울음이나 아빠도 목사도 지금 눈물이 나요. 다시 돌아와. 형님들이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아빠나 똑같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용서해 주시고 목사도 성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와 사랑을 배워주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울고서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는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 묶었습니다. 그리고서 요셉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루 아구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우리 돈이 그대로 있다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이제 형님들 입에서도 하나님이 붙었어요. 보세요. 연달 그 동생 팔아먹고 20년 가까운 몇 년이냐? 17살 왔어. 13년 동안 그 양심에 얼마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움의 고난에 정점을 찍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고난이 오니까 그 13년 동안 연단을 거쳐서 이제서야 이 10명의 형님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붙었어. 어째 이 어려움의 문제는 내가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죄값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한탄했다. 잘 보세요. 다른 고난은 내 입에 하나님을 붙게 한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부른다. 절대로 잘 먹고 잘 살면은 입에 하나님이 붙을 수가 없어. 하나님 같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력이나 쾌락이나 세상 썩을 영광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돕고 있는데 절대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이 입에 붙지 않습니다. 29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총리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엄청 무섭게 말했는데요.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했어요. 아버지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 건실한 사람들이고 우리 12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한 명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건실한 사람임을 입증해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깜빵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그 가족들을 갖다 주고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건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으며 또 우리는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무역도 할 수 있다고 장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쏟아보니 그 자루 속에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들어있었어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깜빵에 시므온 갇혔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야곱의 인생을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이죠. 응? 잘 보세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으로 그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야곱은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이로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모함이 크긴 했지만 너무너무 예언아 거짓말하면 돼. 그 야곱은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에서 형님 장자권도 뺏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부인을 한 명만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삼촌 라반이 레아도 큰 딸을 준다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아내를 4명이나 얻을 수가 없고 또 처음으로도 결혼을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와 결혼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와 보세요. 인생의 질서가 말씀에서 너무 벗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오늘 이 한마디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괴로움으로 농축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2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죽고 하나님께 있는데 또 아들을 죽이다고 또 그를 나에게 맡기세요.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빠 25절까지 읽었나? 다 읽어버렸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17살 때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한 그대로 아버지 형님들은 요셉 국무총리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고 하나님 또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처럼 입에 붙지 않았던 하나님이 형님들 입에 붙었고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죄를 짓고 넘어져도 즉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와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대처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모님 홍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중에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지 영원히 삶을 되게 하시고 그들의 더 많은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268장 찬양하시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8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문이라.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온 세상에
이 향에 다녀가는 모든 교회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대책교회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양예은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양예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헌금 예수님 주일헌금 우리 가족이 예은이, 은혜, 임총이, 전사님, 사모님, 목사님, 시국제물 은총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물질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받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나라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에 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2천만 원씩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되 특별히 4,300개의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몸된 머리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은아 아빠